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갖고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돌아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영성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가 잃은 그 돈을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전부 다 회개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잃은 양이라든지 잃은 드라크마는 이것이 찾아지려면 목자가 찾아야 되고 돈 주인이 등불을 켜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는 것도 양도 또 이 돈은 인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돈 주인이 돈을 찾는 거는 돈 주인이 등불을 켜서 찾지 않으면 도망갔던 잃어버렸던 돈이 발이 달려가지고 주인한테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고 마지막에 회개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을 지금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누가복음 15장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돌아온 탕자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를 잘 공경한다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 않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집 나간 탕자는 돌이킬 기회라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집을 안 나간 진짜 탕자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려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회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오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죽을 때까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날마다 죽는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와 연합하는 신비한 체험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성령과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전에 읽었던 그분 앞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그리파 26장 1절이 아그리파 나옵니다. 이 아그리파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전에 충이 먹어 죽은 그 야고보를 참수시켰던 그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천사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죽기 일보 직전에 탈출했죠. 그 사람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 지금 26장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는 2세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변호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유대인들한테 송사를 당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죄인처럼 당신 왕 앞에 지금 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지금 바울이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을 계속 올라가면 에서가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옆에 그 사해 옆에 있었던 그 나라가 에돔 사람이 설립한 왕국인데 거기 사람이에요. 거기 있던 이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 올라가면 헤롯 대제가 나오는데, 그 위에 헤롯 대제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정치적 수단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로마하고 잘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헤롯 대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문을 이어나온 그 왕이 지금 바울이 그 왕 앞에서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쫓아 유대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쫓아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유대교에 세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에세네파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형성한 유대교의 세 종파거든요.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이 권력을 붙잡고 있는 그런 파고,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의 해당 중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종파고요. 에세네파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둘 다 틀렸다. 우린 광야에 나가서 거룩하게 우리끼리 단합하며 살자 해서 도시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집단 거룩함을 쫓았던 열심당원들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후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굉장히 거룩함을 추구했던 유대 종파의 아주 굉장한 종파입니다.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 율법적으로는 죄를 찾으려고 찾을 수 없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 바울이 컸던 겁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죠.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게 이단이고 유대교의 반역이다, 이건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그 자기 나라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공문을, 이 도장을 받아서 전부 다 감옥에다가 다 옥살이 시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그랬다는 겁니다. 또 죽일 때 내가 가서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는 것을 합당하다 여기고 그들의 그 물건들을 보호해주고 크게 잘됐다고 거기다가 찬송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강제적으로 시켰다는 겁니다.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아주 죽일 놈들이라고 아주 이렇게 이단자라고 아주 분위기가 팽창해서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고, 다른 나라의 유대인 초원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격분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의임을 받고, 자기 대제사장이 가는 것처럼 자기가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짜 빛입니다. 어둠과 어둠을 밝혀내는, 어두운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예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빛을 비춰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빛.
태양빛 말고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은 이 생명의 빛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빛이 우리 죽은 영에 비춰져야 됩니다. 사울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정오나되어서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는데 그 밝은 상태에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사울의 영혼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와야 돼요. 예수는 사람들에게 생명인 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왔어요.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을 끌어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모세인데 육체의 죽음에서 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종살이하는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는데 우리가 이걸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산 사람은 육신의 목숨에 죽는 거에서 해방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기 성공하는 일 때문에 안 삽니다. 예수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명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 앞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이 빛을 증거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고 이 빛을 영접하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 육신의 생각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쭉 1장에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 어둠은 세상이에요. 어둠은 세상이고 어둠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걸 그리워하며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빛의 반대 어둠 쪽으로 이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니까 어둠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맛있는 거, 또 재밌는 거,
세상 즐기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진짜 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을 등지게 되게, 이게 어둠이라는 거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밌게 살고 즐기는 게 어둠의 자식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눈을 뜨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새 눈, 새 귀, 새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지성, 감성, 의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 속에 계시면서, 인간의 영은 신이 존재하는 장소예요. 인간의 인격, 지성, 감성, 의지는 내 의식, 자아가 존재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이유는 만세전에 다 설계도를 다 해놓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도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생각을 갖고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을 짓더라도 인간이 살 집으로 짓는가,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짓는가, 아니면 학교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짓는가, 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지금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관원 나우리들이 하나도 알지 못해. 똑똑한 사람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주시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의 완성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연합시켜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승낙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우리 인격은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정신이 다 쏠려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육신에 매여 있어요. 우리 인격이.
우리 혼이 이것이 종된 상태입니다. 이게 어둠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 인격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타락한 이 영의 죽음을 통해서 인격이 육체에 매여 있다. 육체는 이게 100년짜리도 않는데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혼을 지금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머리가 육체라 이거예요. 머리가 하나님이 되는데 육체가 내 인격을 붙잡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죽을까봐, 가난해서 죽을까 병들어서 죽을까봐 이 육체가 원하는 일을 이 내 혼이 일생 동안 수고하고 슬퍼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저는 요즘에,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야, 인간이 정말 이 입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 입을 또 마스크로 가리고, 이거 사람 모양이 이상하게 됐구나. 무슨 괴물같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둥이를 저렇게 가리고 저러고 다니나. 그리고 이 주둥이 하나 이거 만족시키려고 저러고 다니나.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오히려 강아지들은 지금 호강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게린이라고 해서 유치원도 만들고, 요즘은 또 야린이도 있더라고요. 야린이. 고양이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병원이 사람 병원보다 더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진짜 개만도 못한다는 욕이 있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합니다. 처지가요. 너무 불쌍합니다. 육체가 죽는 것도 불쌍하지만 영이 죽는 걸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애통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람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하는 만물보다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거듭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5장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하고 내 이름으로 불릴 성령님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침례원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제일 큰 자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 육체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적인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 이거예요. 아주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얘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얘기,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가 없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회개 얘기고, 하늘에 속하려고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들은 사람이 제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듣는 소리는 회개의 소리예요. 이걸 딱 갈라주는 겁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거로 하늘에 속한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14절입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뜻이 같은 사람하고 있으면 아주 편안해요. 그러나 같은 형제라도 뜻이 다르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이 이렇게 같아지게 돼 있어요. 네 마음 내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건 억지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6장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13절에 빛이 왔습니다. 빛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번쩍해서 오는 게 아니라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 거,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압니다. 한국이나 이런 데도 짝퉁이 많아요. 가방도 브랜드가 똑같지만 진짜 회사가 안 만들고 가짜 회사가 만든 게 있어요. 바느질까지 똑같습니다. 바느질 모양까지. 브랜드도 똑같고요. 그러나 원래 만든 그 진짜를 만든 회사에서 만들지 않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건 이게 진짜 회사에서 온 사람이 볼 땐 이게 짝퉁인 게 나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고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게 만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회개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영접하라는 것 이해는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안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도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말세에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회개하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온다. 이 얘기를 제가 청년 때부터 들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진짜 복음, 본질적인 복음을 제가 들은 건 몇 년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 의해서 들었지만 옛날에 복음을 추구했던 수백 년 전 사람들의 그 설교와 그들의 삶을 책으로 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리고 목회 성공하는 건 교회 커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서 빌딩 세우고 이래야 이게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거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한 게 없고, 이 기독교가 이게 마귀에 의해서 이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부터 미혹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지금 빛이 13절에 비춰진 겁니다. 예수가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되면 이 육체에 속한 인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에 지금 엎드러졌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 신의 산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랬고, 계시록을 받은 요한도 그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를 보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빛을 봐야 됩니다.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사투리가 아니라 히브리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우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도 지금 큰아들처럼 탕자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바울한테 지금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이거죠. 충성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 밖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한테도 보내고 이방인한테도 이 바울이 보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 썼고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쓴 게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그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두움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더라도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두움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빛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이 어둠이 사단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야 죄사함과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 진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형제고 예수의 신부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출애굽을 허락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막힌 덮인 눈이 열리고 아멘. 막힌 귀가 열리고 아멘.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옛사람의 마음이 잘려져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